주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조차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바꿔주신다. 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조차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예배하는 게 때론 버거울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이가 내 어머니 아버지 잘 있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소리가 날 땐 잠깐 나가셨다 들어오고 이런 수고가 있지만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와서 이제 이 온세대 예배 드린 것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항상 뭐 장례식 예배, 온세대 예배, 그래서 하은이가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어떤 유행가를 선곡해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듣고 부르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저는 그럼 며칠 후 이걸 얘기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스며들어가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화 대부 보신 분들 계십니까? 노래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짧게 들어보실까요? 여기까지. 이 영화가 1969년에 발표한 마리오 puzo의 소설을 1972년 코볼라 감독이 영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피아 세계 뒷이야기, 그러니까 깡패들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배신, 복수에 관한, 의심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죠. 덕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명대사 몇 개를 소개해 봅니다. 누구든지 절대 네 생각을 알지 못하게 하라. 왜죠? 누군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 그것을 알고 그에게 들키는 순간 상대가 나를 이용할 빌미를 줄 수 있다. 즉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김지웅 목사님이 군 제대 후에 저한테 사실은 목사님 저 이제 학사장교 이제 마치고 이제 사회로 복귀합니다. 이 인사하려고 김천에 내려왔다 코가 낀 케이스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용아, 너 고등학교 때 내가 개척하면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정말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지용 목사가 저도 사역했던 교회고 본인한테 모교회인데 이제 이 더세움에 김천에 내려와서 사역하겠다 이걸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신 차려라. 정 목사가 너를 책임져 줄 것 같냐? 너 이용만 당한다. 시골에서 썩는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보린교회에서 여기서 사역해라. 잘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 말을 뿌리치고 내려온 김천입니다. 현실은 어땠냐면 일할 사무실조차 없어가지고 저 큰 등치에 이렇게 열악한가 마주해야 됐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지호 목사님 어디? 행복하죠? 네, 행복하답니다. 다행입니다. 또 다른 명대사가 있어요. 친구는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그래야 적이 나를 치려고 할 때 미리 대비하고 낌새쳐서 내가 역으로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이 대사에 격한 공감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인생을 겪을 만큼 겪었다는 증거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인생의 쓴맛을 안 봐서 그래요. 배신, 의심, 복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예수께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비극의 고리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그들을
그 공동체를 향해서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편 그들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 실력이 없음을 아시고 장차 그들에게 보내실 성령님에 관해 말씀해 주기 위해, 즉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도마가 망언을 했죠.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만약에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볼 거고 그 창자국 난 곳 옆구리에다가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난 믿지 못해 라고 말했던 이 못난 제자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한심해서 야 넣어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도마를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도마는 제자 그룹 중에 그렇게 중요도가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복음서를 보면 핵심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정도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고 이들이 언급되지 도마는 여러분 사실 번외예요. 그런데 그냥 12제자 중 하나 이렇게 치부해도 될 만한 그를 위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셨다. 주님이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자, 주님이 이 정도 해줬으면 이후 이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너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런 거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더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즉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내셨으니. 계기는 이러합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2절 3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얘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니, 주님 부활하셨는데 자기를 2번이나 찾아왔는데 지금 뭐 하러 가겠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3년 반이나 주님께 훈련받아 놓고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게 배신이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2번이나 만난 결과물을 내놓은 게 뭐냐면 과거로의 회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즉 전혀 발전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인 상태, 아니 사실 제자리 걸음도 아닙니다. 이건 퇴보한 거예요.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라고 성경이 콕 집냐면 2절 보시면 베드로. 그리고 공범이 있네요. 누구죠?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네 제자. 이름을 나열한 순서가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 할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마나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언급 횟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저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을 다 제쳐놓고 베드로와 함께 도마와 나다나엘의 이름을 거론한 걸까요? 이 셋이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 도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다나엘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도마가 아니고 나다나엘. 여담이지만 나다나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람어식 이름이죠.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베드로도 고백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살펴봐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즉,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인물의 공통점이 이제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저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세 인물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이나 만나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어느샌가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아니, 퇴보했다 싶지 않으세요? 현실 감각이라고 쓰고 믿음 없음이라고 읽어야 할 법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3절의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 본문 3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헬라어라는 건 여러분 우리 한글처럼 그냥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자가 아니고 시조 같은 느낌, 여기 안에 살아있는 어떤 뉘앙스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을 마치 등지고 거침없이 자신들의 현실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먹고는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줘. 여러분, 우리도 이 논리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막상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안 코피가 그의 책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를 통해서 비행기에서 만난 한 남자에 대한 일화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아내 따라서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는 신앙이 없다 이렇게 소개한 남자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그가 묻습니다. 그럼 교회 가서 주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평일 내내 일터에서 온갖 압박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뒤 교회에 앉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 설교는 내 일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 목사 당신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몸담은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갑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랍니다. 예수는 내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척 초기에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겪어야 될 일들을 정말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알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아니 월급이 들어오는데 왜 자꾸 통장은 바닥이죠? 이상하잖아요. 이 정도 좀 쌓였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개척 초기니까.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염려하면서 그래도 말씀 좀 읽고 싶어서 읽다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제가 그때 꽂혔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주님 교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영역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는 주님 겁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좀 실적도 안 되고 좀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아, 기다리자. 주님이 하시지.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지. 제가 교육자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역이 맨날 좋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우리가 잘 주님을 신뢰함으로 버티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왜? 주님 것이니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파이디야.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막 너무 예뻐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내뱉는 어떤 애칭? 여러분들도 그 특별히 자매들, 아기들 갖고 나면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그죠? 아, 예쁘다. 안 되네. 근데 그 있잖아요. 이 예뻐서 어쩔 줄 몰라는 얘들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 얘들아, 뭐 잡은 것 좀 있니? 이 물으시는 주님을 향해 이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고합니다. 주님의 반응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디베리아 호수 어부들은 배 오른편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에다가 그물을 던지겠어요? 왼편. 왜요? 오른쪽은 물고기를 계속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동한 반대편에다 던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던지래요? 오른쪽에 던지래요.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였지만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주셨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던 그 장면.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물고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물이 찌려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멀쩡했습니다. 이 차이는 물고기가 많고 적음의 무게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 요즘 린넨 셔츠 있잖아요. 이게 좀 보편적인 것 같아서 이 린넨 셔츠 옷감으로 쓰는 아마라는 천연 섬유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가볍고 강하지만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면 약해지고 끊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어부들이 자꾸 그물을 수선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멀쩡했다. 게다가 153마리나 잡았다. 여러분 153 이게 무슨 친비의 수? 그 무슨 모 볼펜에 그거 새겨서 거기가 잘 됐다. 아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방에 여러분의 시험지 아무리 153을 써도 네,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이게 그 당시로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양인데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그물을 보호하셨다. 제자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일을 겪으면서 눈치 빠른 우리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챙겨 입고 이런 예수님 만나니까 그리고 그 디베랴 호수를 향해 다이빙 헤엄쳐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당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생각해보면 배신자 베드로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베드로였는데 그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베드로, 헌신적인 제자 베드로로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엇이 여러분 그의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특정 시기의 모습을 마치 그의 전부인 것처럼 속된 말로 박제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방금 전에 나도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다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시기의 그를 지금의 그로 규정하고 박제하는 건 상대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의 일하심의 가능성을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과거에 묶여있는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이제는 빠져나오는 작업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상담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규정하지 마세요. 박제하지 마세요. 그는 계속해서 변해갈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여러분 힘이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에 힘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할 힘도 생기고. 베드로도 보세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처음 부르시던 장면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시고 겪게 하심을 통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그러자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주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그러면서 네가 제자냐? 왜 이렇게 너는 하는 짓이 한심하냐? 제자면서라고 그렇게 그를 대했다면, 당위성으로 대했다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당위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우리 역시 사람을 당위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내게 주신 그 역할들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게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뭐 너는 아빠니까, 너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직장인이니까, 너는 목사니까 당위성으로 대할 때 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박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낼 힘을 잃게 돼요. 자, 한국교회를 다녀보니까 지금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서로 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뽑으면 뭔가 바뀔 것 같고, 너는 장로 너는 다 당위성으로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되고 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공동체 다 무너져.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이는데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지난 목요일입니다. 오후 내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꿈땅에 잠깐 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황규보 목사님이 이제 그 용종을 떼내고 뭐 그게 암일지 모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서 전화드리고 뭐 그러면서 통화하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김 소장님하고 다시 이제 전화를 이어받아 통화를 하게 됐는데, 김숙경 소장님이 목사님 저는 여수에서 목회자 사모님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강의하고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을 향해서 사모님들 사모로 살지 말고 고요함으로 사세요. 남편과 데이트도 좀 하고 이쁜 옷도 사 입으세요 라고 했더니 막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화를 전해 듣는데 제 마음도 순간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전날부터 이틀 연속 교제했던 분들이 타교회 분들인데 좀 한국교회 안에서 하여튼 뭐 뭔가 지분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죽을 각오로 목회해야 합니다. 목사니까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당위성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도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 마음을 제가 다음날 여러분에게 묵상을 통해 나눴잖아요. 뭐 김 소장님도 제 묵상을 항상 받으니까. 근데 소장님이 제 묵상에 이런 답을 보내오셨어요. 오늘의 글에 깊이 동감합니다. 사모니까 밥해서 먹여야 한다.
사모는 남편의 내조를 도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10년 넘게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강의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건데 왜 내 옷이 아닌 것을 입으라고 강요할까? 이해가 되지 않던 차에 미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유니크함을 통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그 따뜻함, 열린 마음, 소통, 분명한 이웃 섬김, 사람을 소중히 여김, 하나님의 편에서 목회하심, 의미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이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 리더의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멋지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이 제게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위성이 아니라 남편이 이제 일하고 왔어요. 아내가 일하고 왔어요. 아기를 내가 보고 있어요. 직장에서 커피 마시고 편하게 있다 왔지? 빨리 와! 팍! 그러면 내가 얘 아빠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돼요. 당위성이 아니라 수고했지.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그가 하나님 주신 고유함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좀 격려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의 고유함을 좀 발견해 주시는 관찰자도 돼주세요. 상대의 약점을 여러분 냉철하게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알려주는 사람. 왜냐면 나는 몰라요, 자기를. 자기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만 자기를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김 소장님이 제게 이런 작업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그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살아남을 저희가 경험했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헤엄쳐 육지에 당도한 이제 베드로. 그의 눈에 숯불의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그날의 끔찍한 트라우마 이게 연상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요? 숯불 곁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숯불 이퀄 제자로서 실패한 자리였거든요. 그치,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 내가 그랬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같이 밥 먹자. 이 장면이요.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적이었을지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던지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 보시면 디베리아 호수. 성경이 그냥 이런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거기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떡과 물고기.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왜 디베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여기까지.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즉 이 식탁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누렸던 풍성함, 그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그 감격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즉 베드로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주님은 가장 따뜻하고 풍성한 교제의 기억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숯불을 보면 실패 장면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풍성한 식탁을 주셨지. 주님과 함께 그 맛있는 것들을 누렸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조차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이제 어제 토요일 오후에 썼거든요. 순간 꿈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건축이 진행 중인 그 꿈땅. 제 입장에서 11년 전에 빼앗긴 그 땅.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파트에서 보면 그 땅이 항상 보이거든요. 딱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럼 고개 돌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 반드시 되찾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건데 하나님, 저 땅 찾아주세요. 그러나 또 그 근처를 가면 불편하죠. 또 기도하고. 그러나 자꾸 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막 풀이 무성하면 기분이 좋아요. 야, 풀이 무성하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작년 7월 8월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은요, 꿈땅이 어떤지 아십니까? 가서 머물고 싶은 곳. 저희 가족은요, 거기 가가지고 저녁에 밥 먹어요. 김밥 싸가지고, 남들이 보면 궁상이죠.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김밥 먹고 콜라 먹고. 저는 시간만 되면 거기 가요. 그냥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어떨 때 막 혼자 울어요. 남들이 보면 거기 많이 산책하는데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웬 남자가 거기 앉아서 막 울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제게 상처의 땅을 감사의 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고 마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조차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주께서 바꿔주시옵소서. 주께서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